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3주차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은 관계에 대한 묵상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만물, 환경,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공부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환경과 좋은 관계 갖기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공부들과 친하게 지내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그것이 행복과 성공의 길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분석과 나눔은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느낌, 또 기억력, 또 상상력, 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닮았으면서도 서로 다르다 하는 내용을 좀 적어 봤어요. 분명히 꽃의 종류나 모양은 같은데 일단 그릇도 다르고 그 꽃 모를 둘러싸는 그 꽃잎, 그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 보라색 빛을 띠고 있고 하나는 또 다른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닮았으면서도 다른 모습,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보는데요. 우선 그림 안에 있는 보이는 부분은 이 꽃 심은 화분, 요거를 이제 올려놓은 바닥이 있고, 또 닮은 꽃 두 개가 있고, 그릇이 하나는 파란색 그릇, 하나는 또 주홍색 같은 색깔을 가진 그림. 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닮은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꽃의 특징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또 이 속에는 창조주가 계시죠.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들이 존재하는 데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존재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왜 존재하게 하셨을까? 존재의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성분이라든지, 이게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닮으면서도 다르다는 것. 모든 것이 비슷하고 닮은 것 같은데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이 그림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뭔가요? 저는 우선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들처럼 그냥 지지 않으시고 종류들이 있으라 이렇게 안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분명히 닮았는데 또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은 서로 다 다르다. 같으면서도 다르다. 같은 것은 영적 존재요. 다른 것은 그 영적 존재 안에 있는 각자의 성향들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떠오르는 건 우리 아들이 떠오르네요. 저하고 닮았으면서도 다른. 닮았으면서도 서로 다른. 그래서 이 다름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름을 얼마나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것은 제가 이제 아르메니아에 갔을 때예요. 어느 지역을 갔는데 목사님 두 분이 똑같은 분이 계셨어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어디가 다른지 보라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다른 면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틀림없이 저는 이 다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살펴보는데
나중에 말할 때 보니까 이빨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빨이 다르네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 같으면서도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이 있기 전의 상황, 후의 상황,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그림이 꽃이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하나만 있는 걸 그려보고 싶어요. 하나. 그게 꽃 같은 걸 또 만들고.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세 개를 그리고 싶어요. 세 개 있는 그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어제 오늘 지나시면서 감사한 일 3가지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셨어도 그 속상한 일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 그래도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또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고요. 자, 먼저 1절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28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29절로 30절입니다. 29절로 30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29절로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단어, 내용,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먹을거리라는 말이 단어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먹을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죠.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먹고 살 것으로 주신 것이 바로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땅의 모든 짐승들, 또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줘서 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홍수 심판 이후에 지구 대기권을 바깥에서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사라지면서 태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고 겨울과 여름이 오면서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먹을거리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고 사는 건데 오늘도 이왕이면 고민 걱정하지 말고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또 살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주신 먹을거리는 뭔가? 본문을 확인해 보는 질문이에요. 푸른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과일, 나무, 열매들이죠. 또 두 번째는 육식은 그럼 언제부터 허락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9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육식을 사람들에게 다른 식물과 같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육식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만물을 잘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다스리거든요. 나무를 다스리려면 나무를 잘 알아야 되고 또 동물을 관리하려면 동물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도 필요하고요. 또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도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변화를 가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역할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주어진 일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직장 생활이든 내가 하는 사업이든 또 공부든 무엇이든 간에 사랑, 진실, 성실함, 부지런함, 창의적 모습 이런 것들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걸 자꾸 달라고 하고 또 더 큰 걸 요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작은 것을 맡겼을 때 그걸 잘 관리해 나가면 더 큰 것도 맡기시게 되는 것이죠. 네. 내가 좋은 환경을 만나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환경도 만나고 어려운 환경도 만나는데 좋은 환경을 만나면 뭐 하고 싶으십니까? 네. 막 쓰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를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환경이 나쁘냐 좋으냐보다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솔로몬 같은 사람은 좋은 환경을 만났지만 방탕하느라고 다 낭비하려 해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든 거죠. 반면에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지 말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보다는 그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먹을거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먹을거리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너무 감사하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또 직장의 업무들 잘 관리해서 먹을거리가 풍성해질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49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환경과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법 이래가지고 1번, 2번, 3번. 1번은 주변의 만물들과 좀 친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이런 걸 좀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경 속에 있는 긍정적 부분들과 친해지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재능 사용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좀 암송하면 어려운 환경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업무 능력을 잘 키우고 재미있는 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업무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가치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해하고
업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되겠죠. 반복 연습입니다. 의미 찾고 변화하고 축복하고 업무를 늘 축복하면서 업무를 바탕으로 더 큰 비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하고 충실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공익적 유익을 추구하고 항상 변화를 주기 위해서 창의력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자, 네 번째는 이제 GTS 학습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학습법인데 같은 공부를 해도 좋은 학습법을 가지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학습법,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기반으로 한 방법들이고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한 학습법, 쉐마 학습법,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컨설팅 학습법,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네 가지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를 요즘에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GTS 학습 방법이에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학습 방법을 잘 찾아서 하시면 공부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날씨 덥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고 하지만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우리가 할 일을 잘하면서 오늘도 아주 복되고 승리하는 좋은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오늘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와 관계,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의 관계, 또 배우고 익히는 기술, 업무와의 관계, 또 환경과의 관계, 또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대화법을 잘 훈련하고 또 서로 좋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머물며 일하는 곳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는 변화와 발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숨을 대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